그 돌 5개로, 그러나 그 돌 5개 중에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 우리 밖에 있는 골리앗, 모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우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신령하고 은혜롭고 또한 믿음 있는 아버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옵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그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말씀을 듣고 다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방으로 다니실 때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를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왜? 정말 분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 칠병이의 역사, 그런 역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들에게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보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느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능력 있는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밖에 그들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깨우치려면요, 예수님 가까운 데 들어와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멀리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쳐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 안에서의 예수님만 보는 거지, 늘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메시아, 나의 구원자. 당신은 나를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구속해 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 메시아란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죄 많은 세대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죄의 그런 큰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갇혀져 있는 심령을 자유롭게 하여서 평안과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시켜 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만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가까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본질을 본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의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빨리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와야지,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하루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요, 내 영혼이 주님을 또다시 한 번 더 깊은 주님을 체험하는 날이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날이요, 내 영혼이 훈련을 받는 날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속에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본질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 세상살이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집마다 어느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또 왜? 본인은 못 깨닫고 다른 사람은 아는데 본인만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이 인생 속에는요, 자기가 못 깨달아도 남이 볼 때 저거 문제야부터 시작해서 내가 깨닫는 나의 문제까지 수없는 문제투성이로 이 인생살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있는 듯이 살고 싶고, 내가 약하면 약한 거에 맞춰서 살면 되는데 또 강한 척 하고 싶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때로는 위선자처럼 위선을 떨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참 많습니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는가?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고난들이 찾아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칼빈 선생이 말을 하기를, 그걸 보고 전적인 타락이래.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칼빈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적인 은혜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령을 걷어가시고 여러분들 옆에서 늘 여러분을 도와주는 천사를 걷어가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말씀을 걷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단 하루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갔는데 왜 내 삶은 이러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면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아직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속에 주를 위하여 껍데기 충성을 했는데 알맹이 충성을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 충성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충성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 충성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 가지 충성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예수의 모습이 닮은, 예수의 모습을 닮은 그 형태가 나와야 여러분들은 이 영혼과 육이 함께 완벽하게 충성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문제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뭔가를 하지만 항상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충성했고 이만큼 헌금도 하고 이만큼 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왜 저한테는 이 문제가 가셔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들이 찾아와야만 하는가? 그것은 아직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눈이 떠여져야 회개가 나오고 그 눈이 떠여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눈이 떠여져야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안 떠여지면 평생 가도 맨 그 모습의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씌워주는 겁니다. 때로는 몸에 병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식들이 속썩이게 만들고, 때로는 물질이 확 그냥 다 날아가가지고 망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이 빗나가기도 하고, 지독실이 안 듣게도 만들고, 수없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쳐다볼 수 있도록. 맞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하여서, 부모를 위하여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내 회사를 위하여서 수없는 일들을 하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왔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제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면 저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래, 계속 해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요, 본인 스스로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힘을 빼고 자기가 자기를 포기할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싶죠? 자식을 반듯하게 만들고 싶죠? 자식을 온전하게 만들고 싶죠? 그런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됐냐? 따라합시다. 내가 덜 됐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도 하고요,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빼세요. 그게 바로 아직 내 속에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힘을 다 빼야 됩니다. 내가 자꾸만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고요히.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지나가는 행인 원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내 생명,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치료해 주실 분,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실 분,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그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사실 그 소리를 너무너무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내 머리를 자꾸만 쓰면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네 머리를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뭔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영이 임하시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영감대로, 그 가르쳐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살면 그 모든 인생살이의 문제들이 그냥 베일이 벗겨지듯이 그 근원된 문제를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픔 속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괴롭습니까? 괴로움 속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용히 침묵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옛날처럼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저한테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저의 건강이 무너지고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제가 너무나 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많은 것이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큰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큰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잃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인데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어떤 남자는요 38년 동안 병자 노릇을 했습니다. 38년 했으면요 인생 희망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병 때문에 누굴 만나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병이 아니었으면요 그런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될 때는요 내 힘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업이 망하고 일이 안 되고 쫓겨나고 뭐가 안 풀려나가면요 주여 하면서 주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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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지. 잘 나가보세요. 돈 많고 캔서라 세라 놀러 다니고 그죠? 저 푸른 바다 그죠? 저 푸른 초원 푸른 것만 찾아가겠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은혜가 올 때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위하여 이제 움직여 주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의 똑똑함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많음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는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던져놔 봅니다. 그걸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사업도 한번 해보고 네가 뭐 구상한 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네 머리 가지고 해서 이때가 성공한 지 몇 번이 있나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조용히. 남의 사람의 말은요 귓구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귀로 안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때로는 귀로 들어오는 소리보다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 소리를 따라갑니까? 신의 소리를 따라갑니까? 보통 99%의 사람이 내 귀에다가 흘려놓는 그 얘기를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신데도 주님은 가는데도 사람의 말이 더 빠르다 보니까 그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요래하면 될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조용히 여러분들 조용히 주님의 세미한 음성 고요히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가 끊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가 피곤하고 여러분이 상하고 병들리고 고난의 많은 역사가 나왔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끊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피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육체가 힘든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육체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하단 말은 곧 내 육체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힘이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의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내 육체의 힘이 빠짐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약함 앞에서 여러분이 벌벌 떨고 그러면서 강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이 세상을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음란하다는 겁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참된 자신의 남편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런 부정한 여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세상이다.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 여자와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즉, 자기 남편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안 부르고 지나가는 행인 완투처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꼭 내 아버지 같아.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안 같고 근데 저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 같아.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음란해지고 죄가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이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 많고 음란한 모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쁜 아가씨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엉덩이 실룩실룩 거리면서 하이힐을 신고 착착착착 걸어갑니다. 보는 시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나이보다 조금 어린 여자아이들은 멋있다, 예쁘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멋졌으면 좋겠다, 멋진 몸매를 가지고 샤락샤락 거리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좀 뽐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보는 남자들은 저 여자 참 멋있는데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나이 든 어른은 망했어. 참 이상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보는 눈이 다르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저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여자가 아주 예쁘고 화려하고 그저 늘씬하게 해가지고 그래 있는 여자친구가 옆에 있길 원합니다. 근데 결혼하면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알면 벌써 철드는 거예요. 여자친구로 있을 때는 짧고 멋있게 S라인의 괜찮은 모습을 가지는 여인이 내 애인이었으면 남자들의 넉대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정숙한 여자가 되기를. 왜? 그렇게 짧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은 남자들의 시선이 글로 몰리거든요. 그 남편이 없이 싫어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런 남자의 모습을 처녀 때는 짧은 미니스커트로 늘씬한 다리로 예뻐 하면서 자기 멋있는데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그걸 하지만 결혼하고 좀 지나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딱 지나서 애 하나 놓고 둘 놓고 살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짧은 치마, 좋은 예쁜 멋있는 화려한 익하다가 나중에는 편한 게 좋지. 여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뭐가 좋게 보입니까? 좋게 보이는 것이 달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게 좋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속이 아닌 겉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 한번 해보세요. 뒤에 출혈이 나옵니다.
남들이 하고 싶은 거 한 번 할 땐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음란을 배우지 않고 이 세상의 죄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결하고도 깨끗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31절 말씀의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고난받는 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와 같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하는 게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쟤는 나하고 다르다. 많이 다르다. 제가 뭐 돼지고기나 개고기 이런 걸 안 먹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전신에 개고기하고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래 뭐 목사님들 묻습니다. 왜 목사님 목사님은 왜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개고기도 안 먹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저 자신이 저 자체를 절제하고 제가 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돼지고기가 맛있거든요. 삼겹살 푹 찌가지고 팍 먹고 개고기 먹어야 힘이 불끈불끈 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저하고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들이 뭐 오목사도 안 먹는데 뭐 개고기 먹지 말자. 오목사도 안 먹는데 뭐 돼지고기 먹지 말자 하고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식생활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말합니다. 요즘 날도 더운데 오늘 우리 개고기 먹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한번 착 쳐다보지만 그래 우리 다른 거 먹으러 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 가면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안 먹고 저는 밥하고 김치하고만 먹어요. 그건 전 괜찮다는 거예요. 뭐 같이 가주지 뭐. 그런데 저는 안 먹습니다. 항상 저는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 하니까 그분들이 저 오목사가 저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를 저렇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자기를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있는 데서는 안 드시고 혹시 알아서 드시겠죠. 그죠? 이런 일들도 있어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더러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잘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하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도 다 그래 맞다 하는데 식성은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 것 같으면 처음엔요. 목사 그렇게 그 하나만 따져 들어오고 성경에 성경에 그거 먹지 마라 하더라 하고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래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 만나면 이 목사님 따지고 저 목사님 만나면 저 목사님 따지고. 우리 어렵게 금요일에도 이제 제가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우리 항상 저녁을 먹거든요. 저녁을 먹어요. 그래 저녁을 먹는데 그날에 이제 탕이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찌개, 하나는 매운탕 나왔고 하나는 이제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돼지고기가 숭숭숭 썰려가지고 촥 이렇게 저를 대접한다고 그 집에서 그 눈이 실명한 그 권사님이 해오셨는 거예요. 저를 대접한다고. 그런데 그분은 눈이 이래가지고 요리를 잘 못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우리 목사님 들을 거니까 자기가 요리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자 하면서 이래가지고 열심히 숭숭숭 해가지고 맛있게 정말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그림의 떡처럼 제가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저는 돼지고기하고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탕을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안 먹고 자기의 육체가 깨끗해지는 그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번성하게 될 겁니다. 물론 먹어도 돼요. 물론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거룩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면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왜 너는 남하고 좀 똑같이 안 살고 왜 좀 다르게 사느냐? 먹어!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 그러면 편하잖아. 왜 그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걸 자꾸 해가지고 왜 힘들게 살아가? 고난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만의 뭐가 있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돼지고기 안 먹는데 돼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육적인 이유를 빼고, 그죠? 영적으로 돼지 자체가 이미 아집을 상징을 해요. 이 돼지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돼지 같은 인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돼지 자체는 인간한테 벌써 어떤 짐승으로 분류됐냐면은 욕심꾸러기 짐승, 그죠? 집 밖에 모르는 거, 이기적인 거, 벌써 이미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성향이 그대로 우리한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 돼지는 구분 갈라졌는데 대세경제를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 조금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말씀을 대세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해지는, 즉 깨달음이 없는, 진실한 깨달음이 없이 겉모양만 거룩한 척하는, 척척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그 돼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까 이거 내가 먹어봤자 백회 무익한 거 내가 말로 먹냐? 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소고기는요 센 것도 먹고요, 소고기는 센 것도 먹고 살짝 익혀서도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는요 바싹 익혀서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먹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레위기법에 보니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도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요걸 먹어라, 요걸 먹지 말라고 규정해 놨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지낸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귀신의 밥상 위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한테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매어 죽인 그런 짐승들은요 다들 한을 품고 죽어요.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막 소피국, 순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성령께서 욕이란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깨달은 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뭔가 좋지 않는 옆에서 나를 찔러대는 이야기들이 오는데, 그런 먹는 거 하나까지도 그런 게 옵니다. 내가 남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가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니는 왜 그렇게 살아가노? 니는 왜 그렇게 살아가노? 보통 사람처럼, 너도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보통 사람처럼 살면 핍박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핍박의 단계, 이 고난의 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나마가 똑같으면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면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받고,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하고, 처음에는 욕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옳다 인정함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도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요, 나의 승리요, 바로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버림받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버림받아요. 버림받은 삶을 한 번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말에 그 단어적 뜻은 뭐냐? 거부됐다, 거부한다. 나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니 내하고 색깔이 다르네, 니 내하고 다르네.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배격하고 멀리 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체험해 보셨어요? 예수님 믿는데? 근데요, 이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이 신세에서 승리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내게 달라붙는 친밀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거부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요, 넌 아니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림받는 이런 거 한 번 체험도 못했던 사람은 진짜 내 영혼에게 내 삶에 친밀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 한 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 버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 그 모든 것을 이기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때에 오히려 여러분을 거부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다가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1번 성질이 죽는다. 제일 중요한 게 성질이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1번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개 같은 나의 성질, 돼지 같은 나의 성질, 호랑이 같은 나의 성질. 그건 내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성인군자라서 절대 화 안 냅니다. 찔러보세요. 파파파파 옆구리 푹푹 찔러보면요, 참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끝까지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소리가 퍽퍽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찌르면 조금은 참는데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다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놈 성질 없나? 또 성질 있지. 성질 없겠습니까? 성질대로 했으면 그냥 확 갈아버릴 건데, 성질대로 하면 확 그냥 모가지를 빗들어 버릴 건데, 성질대로 해서 다리봉대로 확 뿌려버릴 건데, 안 그럽니까? 놈 성질 없습니까? 성질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을 끊으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십니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니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질이 죽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성질이 죽게 없어서. 따라합시다.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안 죽이면 누가 와서 죽인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눌러가, 짓눌러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깨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깨버린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면 이제 남한테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오는 것은 없구나. 남한테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굴욕을 당하고 아프겠어요? 당하고 싶으면 그렇게 가세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오기 전에 먼저 그렇지, 내 성질 죽여야지.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있는 우리의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합시다. 마지막,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살아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까지 이르러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넘어가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죽어졌는데, 내 성질을 죽였는데, 내가 거부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도 끝끝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나가니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한 장을 찾겠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9절.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핍박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었어. 성질이 죽었어요. 그래,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시험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냥 넘어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지금 현재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장차 올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한번 짊어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통을 짊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힘겨움,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고통 한번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화려하고 좋은 거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내 성질이 죽는, 그래서 저 사람 존재감이 없다 할 정도로 내가 죽어지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란 거예요.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 많고 엄난한 세대에 소속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오늘 주님은 이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성질을 죽이자, 나를 죽이자, 아멘하자, 예하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그 토한 것을 먹으러 다시 돌아가서 또 옛날 그 삶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겁니다. 다시금 악한 대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의 내가 아닌 새로워진 나를 발견할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